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묻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한두 번씩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해당되는 것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 목적이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실까요? 1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 오셨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는 양으로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세 번째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내용은 달라 보이죠. 네, 그러나 내용, 그 문자는, 그러니까 글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지금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니까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고 우리가 그걸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요. 맞죠? 할 게 없어요. 이뤘으니까. 이뤘는데 뭘 해요? 이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궁극적인 마지막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큰 그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것이 그 큰 그림의 작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마디, 그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 만약에 길가에 씨를 뿌렸고 가시밭에 떨어졌고 돌짝밭에 떨어졌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간 것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 하나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의 큰 그림은 주님의 나라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 큰 그림 가운데에 가장 높은 정상 가운데 딱 붙들고 있는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사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얻은 것에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것에 대한 마지막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보실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족속하면은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뜻이구나. 아닙니다.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왜 택했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께서 기이한 빛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아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구원받은 너희가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기이한 빛, 구원의 빛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당신의 사랑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는지, 그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신 밑그림의 가장 큰 그림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소수였습니다. 아주 극한 일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말하고 다니기가 너무 어려운 때였어요. 왜냐하면 또 교회의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네로 때였어요, 이때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기독교인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버림을 받았어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이제는 같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너는 배교한 사람이야. 너는 이단이야. 우리랑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어울리지를 못해요. 배척당하고 따돌림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환영받지 못했어요. 종교적인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도 로마에 불질러 놓고서 기독교인들이 이 짓 했다 해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정치적인 힘도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도 미약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여기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 정체성 가운데 혼란스러운 겁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 여러분, 나그네는 정말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다. 한마디로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아웃사이더다. 우리는 아웃사이더다. 평생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살 수밖에 없는 현재의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버림을 받은 공동체예요. 어디도 끼지 못하는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꼭 여러분, 이제 모퉁이 돌 나오죠.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꼭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쓰레기, 건축 폐기물. 그때 당시에 뭐 플라스틱도 없었고 뭐도 없었죠. 그냥 돌이 그냥 건축 자재였으니까. 그냥 쓰고 남은 그냥 잘려진 구퉁이에 있는 그냥 버린 돌. 한마디로 건축 폐기물이란 뜻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가 아웃사이더고 버림을 받은 그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are a chosen people.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버림을 받은 돌처럼 보였지만 결국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 돌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외롭고 버려지고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모퉁이 돌처럼 가장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선택된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에요. 나는 외톨이야. 난 여기서도 인정 못 받아. 난 저기서도 인정 못 받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받은 자,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9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을 계속 말씀 끝날 때까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택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택하신 족속. 이 택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우리는 그냥 택했다 하니까 택함 받은 자녀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베드로께서 이 용어를 쓰실 때는 황제와 관련된 의미로서 쓰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선출을 하셔서, 황제가 선택을 해서 택해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해라 해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선택해서 그 자리에 딱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대단한 영광입니다. 당시의 황제가 그 황제의 피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이 택한 신족속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바로 그럴 때 황제가 택해서 피택받아가지고 쓰임받는 자리에 딱 쓰여질 때에 쓰는 그 용어를 이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 용어를 딱 썼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하는 순간 이건 감개무량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셨다니.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 같은이라는 이 표현도 로마 제국의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왕은 황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황제와 비견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황제와 같이 주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나라다. 여기서의 나라의 의미는 엠파이어예요. 이 제국입니다. 이것도 제국, 황제의 나라, 권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서는 제국에서나 쓰이는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로마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핍박을 받고 건축자의 폐기물처럼 굴러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소외돼서 어디 하나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당히 힘 빠져 있는, 그리고 상당히 외로워하고 있는, 상당히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도 힘겨운 삶으로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놀라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명 받았으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렇게 불러내서 기이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덕, 아름다운 덕인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기이한 빛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자 루터께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로서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자, 이 뜻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왕과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왕과 제사장의 질서를 폐지하고 그리고 그런 직분이 이제 없어졌다,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 우리 택함을 받은 족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연결고리, 그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너희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도 제사장이고 너도 제사장이고 너도 제사장, 이게 의미가 아니고요, 공동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다. 우리가 연결시키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말씀으로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왕의 택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특사와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사명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어깨 올라가도 돼요. 여러분, 요즘에 동계 올림픽 때문에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막, 요번에도 김가은, 가은인가요? 가은인가요? 최가은인가요? 이름 몰라요. 보드 타는 아이 있잖아요. 17살짜리. 참 저도 약간 좀 자부심 느끼는 게, 걔가 세화여고를 나왔는데, 세화여고가 제가 다니던 바로 학교 건너편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도 아닌데 괜히 우리 학군에서, 우리 건너편에 있는 학교에서 애가 금메달 땄다고. 여러분, 17살짜리가 금메달을 따요? 여러분, 이건 정말 평생에 해보지도 못한 일을 그 17살짜리가 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몇 번 넘어졌어요? 2번 넘어졌잖아요. 3번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첫 번째는 엄청 크게 넘어졌고, 두 번째도 좀 쉬어라 했는데 또 해서 또 넘어지고, 마지막에 그거 한 판이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놀라운 일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은혜스러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와서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에 주님께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 자신감,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복을, 그 덕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뽕 차오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야, 너희들은 엄청난 존재야, 너 그걸 모르니? 그걸 눈물겹게 선포하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한 가지 기억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 아름다운 덕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간 자가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지를 알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알아야 이 집 맛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맛을 모르면 여기 맛있어, 이렇게 말 못해요. 들어가 봐서 맛을 봐야 이 집은 맛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론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복음입니다. 이론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경험한 자만이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는, 경험되어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복음, 내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나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의 복음, 나와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걸 깨닫는 복음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 한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여러 고아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집은
집도 이렇게 그 간이 집 있잖아요. 플라스틱 패널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여러 아이들을 키우시는데 아유 저걸 어떻게 키우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는 조금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상파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지상파가 아니라 공중파. 그러니까 뭐 MBC, SBS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마침 근래에 아이가 한 명이 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 경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새엄마, 새아빠잖아요. 목사님 부부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먼저 입양돼서 들어온 형제들, 누나들 다 경계합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리포터가 왜 이렇게 경계를 하죠? 이 아이가요 얼마 안 됐는데요 한 번 파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친부모님이 버렸는데 그래서 새로운 가정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버림받은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상처가 많은 게 아니라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날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다큐멘터리 찍는 분들이 뭐 하루에 아침에 다 찍는 게 아니니까 몇 주에 걸쳐서 그 환경과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찍고 있는데 그 목사님 집을 오래간만에 찾아갔는데 이 아이가 엄청 많이 바뀐 거예요.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아이가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목사님 부부가 얘기해요. 네,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걸 이 아이가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또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이 주변에 있는 형 누나들이 한몫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맞이해 줬거든요. 형들이 자기 사랑하는 걸 알아요. 이제 누나들이 자기 사랑하는지 알아요. 저기 보세요. 저기 한켠에 저 아이 보이시죠? 저 아이도 옛날에 이 아이 같았거든요. 우리를 경계하고 형제, 누나들, 형들 경계했죠. 그러나 사랑을 받으니까 저 아이도 변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 새로 입양된 아이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쏟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저 아이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한테 야 돌봐줘라, 잘 사랑해줘라, 사랑을 모르는 아이니까 사랑해줘라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요, 그 형제들, 누나들, 입양되고 온 그 형제, 자매들, 그 자매들이 이미 자기 엄마 아빠 목사님 부부의 사랑을 모르면 그걸 못해요. 여러분 알아야지요. 사랑을 받아봐야지 사랑할 줄도 안다고요. 새로운 입양된 아이를 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누나들, 형들이 와가지고 그 경험을, 내가 경험한 것을 알려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니까 이 마지막에 입양돼가지고 들어온 어린아이의 얼굴이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우연히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막 입양된 그 아이처럼 눈만 멀뚱멀뚱 뜨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한 자가 또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들이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깨달아 알아야 또한 그 사람도 아름다운 주님의 이 덕을,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해요.
우리의 고집, 아집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대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험된 자만이,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직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모른다면 하나님 그걸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이걸 주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깊이 내가 경험케 하시고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